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죠. 사단이 인도받는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성도로 그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이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제 그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는 본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인 영원 구원에서 여기에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많은 위기, 어려움이 오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팔자는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늘 이제 그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이 늘 인생의 고역입니다. 고통입니다. 불교의 말은 고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벗어난 자, 해방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이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오늘 이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예배 자리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지? 내가 받은 것이 뭐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제 나를 인도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삶의 올바른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이제 인생 목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성도의 삶,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요 이제 24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늘 하나님 형상으로 나 여기 있다 빨리 가자 같이 가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갈 사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 하나님은 영이시대 안 보이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힘든 인생이 아닌데 어려운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그 창조의 근본을 떠나 살으니까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해요. 싫은 소리 조금만 들어보세요. 입에서 막 그냥 뭐가 나와요? 이제 화가 나옵니다. 금방 이제 그만큼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영상으로든지 아니면은 주보든지 저기 뒤에 복사해 놓은 거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또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 올해 한번 이제 도전하자.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야. 배경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잖아요. 다 떠나서 내 힘만 가지고, 내 방법만 가지고, 내 어떤 노력만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니까 안 되어지니까 남모르게 시달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기도의 비밀이란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내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안 되는 건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동안은 내 주장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그냥 하나님은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이제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은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구원입니다. 더 먹고 더 갖고 더 갖고 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요. 지금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또 막 그냥 권력을 가지면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지.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주변 사람들은 형제들이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병든 남편을, 병든 아내를 돕고 살리는 겁니다. 가족들을, 이웃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나 내 이익, 이것만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한 지역,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분명히 나를,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서씨 집안이 서영이가 백씨 집안에 선교사로 시집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현장이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 우린 사랑과 싸웠잖아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얼마나 피 터졌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보고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아픔을 당했던 겁니다. 자, 우리 좀 뒤에 에어컨 좀 온도를 좀 내려서 시원하게 좀 만드세요. 지금 더운가 봐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살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서 늘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인간관계 행복도 가져가든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서 늘 거지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 이제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똑같은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세상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게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제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가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그 사람 그리하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예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요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염려나 걱정거리 많아요. 홍해도 있고 광야 땅도 있고 무럽기도 하고 싸움도 전쟁도 일어나고 홍해도 있고 이제 그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 앞이라도 광야 땅이라도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오늘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쓴물 때문에 뭐 갈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단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고 찾으라 그럼 찾게 하실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사실로 실제로 내 질병 속에서도 내 어떤 여러분 막 그냥 뭔가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도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그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 어떤 문제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이제는 망할 전쟁의 위기에 그 망할 위기에서 돈 준다고 됩니까? 금 떼다가 준다고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수르 군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 할 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노력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사실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모든 것을 기도하는 성도의 삶, 이게 한 주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드리게 하시려고 이제 오늘 관왕인 몇 개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감사함으로 왜요?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환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드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삼직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라는 것은 망대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우리가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제는 기도의 망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게 이제는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루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 낮에 모든 것을 이제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 일도 어떤 일도 문제도 어려움도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우리가 집중의 시간 1분이라도 집중하고 자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불면증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뭔가 잡다한 생각과 이제 고민들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하나님 오늘 또 잠자는 시간에 평안한 잠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그 기도 한번 해보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언제 저녁에요 이제 꿈도 많이 안 꾸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답을 얻고 집중하는 이런 이제는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켜서 여기 더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은 시원하게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고민과 이제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자녀된 나를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보세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건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가운데 생명을 주시러 빛을 비추러 어두운 곳에서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 어둠이 뭡니까? 사단, 이 재앙, 고통, 이제 그 멸망에 잡혀 있는 자들 해방시키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내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 우울하고 막 그냥 화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런 이제는 마음 상태로 우리가 두렵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넣고 그 저 사람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의식주로 해결하려고 주신 기업이지만은 그 직업이지만은 일이지만은 그 일이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할 만큼 그곳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는 기도로 연결하면은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치유가 되어져요. 영혼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치유가 되어지고 생각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요 기분이 이제 여러분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육신도 치유되어집니다. 그 육신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치유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30중의 시간을 갖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입사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5편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모든 걸 기도로 그리고 또 이제 밤에는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24 늘 하나님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여정에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는 인생의 하루를 지나가 24시간 있는데요. 그 인생의 여정에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 뭡니까?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그 기도 시간이 그 임마누엘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또 이제 말씀이 이제 또 나올 건데요. 우리는 이제는 진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들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제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그리스도를 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실제 내 개인 속에 가장 그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해방되는 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전도를 위한 이제 그 기도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 이 일은요 축복인데 우리는 속아서 그 축복을 놓치고 원수처럼 원한을 갖고 상처를 갖고 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늘 안 되는 무기력한 그 힘을 가지고 어렵게 무능하게 살아왔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빼앗겨서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원한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늘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식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을, 우리의 이제 회복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게 해서 여러분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복순 집사님한테 걸어가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걸어갔다고 그래요. 가방은 아빠 차에다 맡기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에 가서 땀 흘려서 딱 걸어가면 아마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식사 시간, 몸에 좋은, 몸에 유익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여러분 이제 주일 주신 메시지에 여러분 그냥 누르면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진짜 구원이 뭔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그 귀한 것이 복음인가, 구원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내 생각대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관함교회 성도님들, 자, 하나님 떠나 죽었던,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제 우상 숭배하며 이제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우리가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사망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세상 풍속을 쫓던 사단에서 해방받았고, 이래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알고, 이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먼저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십니까? 그거 언약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구원의 길이 이제 그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뭡니까?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할 때 큰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이들이 그 포로와 재앙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제는 힘쓰게 했었지만은 멸망당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 성을 다시 고쳐 낫게 하겠다. 70년 만에 다시 약속대로
예루살렘 이제 그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리는 자에게 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말.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왜요?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요, 답이 없으면 재앙이지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우리를 이런 지난 과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롭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이제 붙잡고 드릴 때 이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 산지에서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죽음의 위기잖아요. 절박한. 왜 왕의 도장을 찍혔으니까. 그때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그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살리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책으로 하나의 그냥 이야기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상태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교회 위기가 왔어요. 베드로가 내리면 죽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하나님은요 이제는 천사를 파송해서 헤롯 왕을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는 헤롯 왕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때 모든 것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시작할 때 그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문이 막힐 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유다인들이 거의 이제 하만 때문에 죽게 됐어요.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모르드게 자기 사촌과 함께 이제 그 기도하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우리 금식 기도하자. 그때 이제 하만이 정복되어지고 유다인들은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도응답의 증거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응답으로 받고 이제 그 약속으로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경과 사람 때문에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다. 여러분 증오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듭니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원수라도 나에게 좀 어려움을 줬던 사람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디하게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좀 도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3집중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않고 얘는 걱정하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이제 평안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한 주간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의 흐름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이제 흐름 속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일사소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 또 이제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이 불신앙이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 이제 진짜 이제는 그 3집중이 되어져 아침 점심 저녁 늘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시흥을 조절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